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비아의 데르나라는 곳에 큰 홍수가 나서 지금 사망한 사람만 벌써 10,000명이 넘고 앞으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실종이 돼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곳곳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거에 이 재해를 막는 기준이 지금 많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댐이 무너져서 그 많은 강물이 일시에 흘러내려가서 도시의 5분의 1 정도가 다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재해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비가 이렇게 와도 그 정도면은 다 막을 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지금 기상이변으로 비가 너무 많이 일시에 오기 때문에 댐을 빨리 보수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하질 못한 거예요. 리비아라는 나라는 지금 내전이 벌어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하고 싶어도 다른 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불안정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조금만 손을 봤으면 댐이 안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무너지니까 너무나 많은 물이 한 번에 쏟아져서 도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참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많아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가,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너무 강하게 빨리 일어나니까 너무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포항제철은 한 번도 용광로가 30-40년 동안 쉰 적이 없는데, 지난해에 물이 흘러들어서 용광로가 멈춰버렸어요.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마다 아니면 이렇게 공장마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이 많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뭐 지하에 관리할 수 있는 설비도 있는데, 이제 물이 넘치면 지하가 잠겨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큰 손실이 난다는 걸 알고는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들어갈 때 물을 막는 이 물막이 벽을 만드는 게 지금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든 데도 있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규정을 바꾸고 있는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이 홍수 때 위험한 시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또 지하에 있는 방들이 또 잠겨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제 점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지진도 많이 생기고 또 재해도 많이 생기니까 이 재해를 막는 표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재해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더욱 기술이 발전하고 재해를 막는 그런 시설들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과 방해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거나 꺼지거나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고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압박이 센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지금 함께 한 팀이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겠다고 생각해서 얼른 이 사도들을 피신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옮겨간 것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열심히 밤새도록 내려가서 도착한 것이 베레아인데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은 좀 신사적이에요. 좀 점잖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유대인들도 듣고 헬라인들도 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매일 가르쳐 달라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이들이 매일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미리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헬라인의 귀부인들도 있고 헬라인 남자들도 있고 유대인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헬라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와 디모데가 베레아로 이동해 갔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부터 또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의 심령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서 주의 종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졌는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나쁜 좋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걸 듣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베레아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종들이 핍박을 받아서 자기 지역에서 맞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급히 또 피세를 시켰습니다.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이 팀을 만들어서 바울을 급히 해변가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육로로 가다 보면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바닷가에는 못 쫓아오겠지.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 항구에서 한 300km 정도 남쪽으로 있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덴 지역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북쪽 지역은 마게도니아고 남쪽 지역은 아가야인데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쫓아 내려갈 거다 생각하고 같이 바울만 배에 태워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타는 거예요. 혹시 배를 탔는데도 또 바울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안심이다. 여기까지 무사히 내려다 줬으니까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아덴까지 모셔다 놓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빠져나왔지만 지금 아직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거든 빨리 나 있는 쪽으로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알려줘서 나와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전해달라는 말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해받은 이 사도들이 다시 아덴에 내려와서 이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만은 그것을 또 해방하고 막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거나 또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핍박 중에서도 더욱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커졌다는 말이고, 마귀의 역사가 더욱 강하고 핍박이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방하는 세상의 회방과 마귀의 회방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들은 사업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이 전보는 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사도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의 소망이 됐을 때 에베소에서는 거기에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또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비즈니스가 이제 앞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자기들의 유대교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믿고 또 핍박하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업적인 이유로, 한쪽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복음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막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계획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도시로, 계획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핍박으로 인해서 그걸 피해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전하는 장소로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고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열심히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면 할수록 더욱 더 화를 내고 더욱 더 우리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선교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 마귀는 더욱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세력에 있는 신령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회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귀는 자기의 소유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화를 내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시련으로 우리를 막아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심령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모이면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더욱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항상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쉬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주의 종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히 치유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한 팀을 이뤘던 그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어딜 가나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맞고 아무리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장소로 옮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고 때가 무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또 씨를 키우고 거기에 열매를 맺으실 걸로 생각하고 사랑과 격으로 싸우고 서로 부딪히면서 혈기를 내지 않냐고 새로운 장소를 또 모색하고 옮겨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실패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성도들의 성공은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디 가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 핑계대고 핍박과 환난을 핑계대고 멈추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핍박과 시련이 따르는 것을 그 성도들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너무 좋구나 생각하고 핍박과 환난이 없이 있었으면 아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더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도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있고 길이 막히니까 오히려 마게도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덴과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항상 여십니다. 세상은 우리와 겨루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겨루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여유가 없어요. 주의 복음이 필요한 것에 어느든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떤 교회에 교인들이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작죠 예배당이. 그래서 교인들이 그 작은 예배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그냥 굉장히 낙심이 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도시계획 플랜이 이게 발표가 됐는데 시에서 그 예배당을 통과해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에 있는 집들은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떠나라 해서 사람들이 다 빨고 떠났는데 교인들이 그거 예배당이 없어지면 어디 새로운 데를 장만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기 직전까지 과안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었더니 시에서 불쌍했는지 보상금을 좀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제발 좀 예배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 이렇게 웨어하우스 텅 빈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더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 와서 그 자기 교회 얘기를 해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